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을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혹여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아니지.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애달픈 눈물의 노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거든요. 그 무너진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무너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분이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교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밖에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짜 꿀, 가짜 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육안으로 보면 가짜 꿀이나 진짜 꿀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돈 안 들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꿀에다가 찬물을 부어놓으면 된대요. 찬물을 부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가짜 꿀은 설탕을 섞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런데 진짜 꿀은 입자가 더욱더 단단해져서 벌꿀 모양으로 형성이 된대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지요? 우리도 정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지만 불같은 연단, 불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시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근심하고 깨어 정신 차려 기도 안 하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사단의 시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를 불에다 달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새덩이는 아프다, 뜨겁다, 투덜대지만 주님은 투덜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으로, 너를 이렇게 기도로 두드려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놔도 가치 있는 연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찬송하셔서 하나님 더 때리시라고, 나를 더 때리시고 더 때리시고 더 때리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삽니다.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이 올려드려서 어디에 내놔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성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단이 왔을 때 어떤 분은 그 심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길을 막고,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무개 목사 이쪽으로 가야 돼, 아무리 주님이 외쳐도 그 길을 다 닫아버리고 가야 할 길을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꾸 나에게 대신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야고보서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 베드로전서를 하는데요.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노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소망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봐도, 예레미야 애가를 보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곳마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구덩이에 다 집어던지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신앙의 길로 바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구덩이에다 가두고 감옥에다 넣고, 그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1차, 2차, 3차 최종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그때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애통하는 예레미야 기도가 지금 오늘 애가서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멸망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위를 다 바벨론이 와서 포위해버려요. 그때 예레미야가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평안이요 너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 굴은 다 끝날 거야, 마칠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새 언약,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 다 구원해 줄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멸망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구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나 이런 거에 가서 다 절해요. 근데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오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잘하세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하시면 돼요. 내 가족 살아 생전에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구로 영원히 가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죽은 육신과 지옥에 있던 영이든 천국에 있던 영이든 그게 합하여져서 에베소서에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유교 사상에 있어서 이렇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죽은 조상에게 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는 건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 사단은 한 명입니다.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마치 조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접신하잖아요. 그걸 세상 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것.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래서 결국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2주 전에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도 우상 숭배로 불신앙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니까 거기 단과 베델에 예배처소를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여기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건데 너희는 여기 단과 베델에 두 군데가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예배의 날짜까지 싹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로보암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당연히 임했지요. 또 하나 사사기에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 그 사사기에 정말 제사장도 다 타락했고 예수를 믿는 백성도 다 타락해서 그 17장부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기 성전에 가서가 아니라 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려. 내가 돈 줄게. 이게 지금 미가서의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누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헌금을 하니까 자신도 또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 온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성경을 속이고 베드로 목사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은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되었던 절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그 치수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오셨으면 이제 수준이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도 내가 저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도 내가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내라 적게 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매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옳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게 다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정해요. 자기에게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내고도 죽은 거예요. 자신들 마음대로 헌금하니까, 속여서 헌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미가 이 사람도 개인으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 예배드려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 가정도 멸망을 하잖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한 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너희들 예배드리면 돼. 자신들 생각대로 예배드리다
얘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번성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셔야 돼요. 저도 버리셔야 되고 우리 성도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게 맞다니까요. 어제 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다 듣지는 못하고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을 2시간 동안 훈련했대요. 정말 호되게 야단을 쳤대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려면 세상 직업 갖고 나가라고, 금식에 가면서 성도들 보살피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마음이 울적했대요. 내가 뭐라고 부목사님들을 혼냈는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새벽 3시에 한 부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입양당한, 회의로 입양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언제 소외감을 느끼냐? 양부모님들이 혼내지 않을 때. 혼내지 않는 건 내가 시험 들을까봐 안 혼낸다는 거죠.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안 혼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되게 낮춰서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혼내주세요라고 문자가 왔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혼낼 때 미워서 혼냅니까? 그 아이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사회생활 바르게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아이를 혼내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애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아파서 오늘 이까지 다 오늘 병원이라네.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응급실에 아이가 오늘 새벽에 신생아가 실려가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 저녁까지 봤던 그 모습인데 이 아이가 예상하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잔소리하거든요. 학교 가려면 엄마가.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고 펑펑 울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고 펑펑 우는 걸 보면서 그래, 혼나는 게, 혼냈을 때 나는 옆에서 지켜볼 때 그 모습이 속상하거든요. 내 손녀딸 혼내는 게 속상해. 저는 집딸 혼내지만 나는 내 손녀딸 혼내니까 옆에서 지켜보려면 속이 상할 때가 많은데 이 아이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고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야 돼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그립고 하나님의 책망이 그리워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요. 주님은 만나겠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날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가정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지사님들 가정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사업장이, 직장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나 몰라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만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손 한번 잡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이런 위로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입안이 자꾸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 이 혀가 이렇게 막 부어있어요, 항상. 그래서 입천장을, 이 목젖을 닫다 보니까 말을 조금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저는 6.25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여기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이 나니까 내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고 고아가 나고 과부가 생기고 피난민이 생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폐허가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마치 심한 구덩이에 갇혀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레미야 38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니까 항복해야 여러분이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해서 이 구덩이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때 구시 사람 환관이 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구덩이에다가 산 사람을 집어 던져놨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근데 지금 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와 같은 그 두려움이 나라 전체에 임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과거의 나를 구해줬던 그 환관, 그 내시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 내시를 통하여서 에벤멜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럼 지금 나라 전체가 심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임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도, 억울함이 찾아와도, 절박함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살려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살려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려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있으면 책망받고 다시 회복되면 되잖아요. 내가 어딘가가 아픈데 그냥 아픈 걸 뒤로 놔두면 거기는 골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치료할 수 있을까? 수술할 수도 있고요. 빨리 매일매일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이 믿음의 고백 소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 수시로 부르시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2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음성을 이미 예전부터 들으셨잖아요. 즉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에도 주님의 귀를 막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있습니다. 어쩌면 즉각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도 그걸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제가 명절 전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혼자 차를 몰고 부안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기들 응답하신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울면서 갔습니다. 나 좀 생각해달라고.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제 연단 그만 끝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운전하고 가보니까 부산 경포구에 가 있는 거예요. 부안이나. 거기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다시 차를 돌려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제가 이 김성기 장로님의 주여 나를 생각하소 그 찬양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갔다 오는데 군산의 어떤 모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5년 전에 저희 교회 새벽에 군산 성시화에 관련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선물 받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선물 주면 또 다시 불러주고 싶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선물 받기는 이 뜻으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작은 선물 하나 갖다 놓고 가렵니다. 그리고 귀한 값진 화장품 세트를 놓고 가신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명절날 선물 이거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소문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2시간 동안 울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생각지 않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울고 이제 기도해. 근데 언제 그 전화가 왔다고요? 울 때 전화 왔다고요? 정신 차리고 교회로 기도하러 올 때 전화 왔다고. 정신 차리고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중도 돕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낙망하고 계십니까?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기억해달라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모던한 찬양이지만 제가 그냥 2시간 동안 드렸던 찬양 끝까지는 할 수가 없고 앞부분만 하면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지금 남이 싸우니다. 끝까지 들려주고 싶은데 후렴 부분은 제가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만 자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합니다. 위로받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발길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킬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들 다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가 우리 출발길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7장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가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가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했던 이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유대형인 줄 알고 놀라웠다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이 지금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니까요.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또 슬퍼도 기도하시고 기뻐도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바벨론 귀환, 바벨론 다시 포로가 다 끝나고 70년이 차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의 멸망에서 바사의 브레스 왕이 1차, 2차, 3차 계속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우리가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에스더의 사건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해초리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을 맞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분노와 억울한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픔과 절망과 어려운 문제와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도 그 주님을 찾고 찾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